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는 지난번에 미국의 제3차 대각성 운동까지 말씀을 살폈는데요. 1850년에서 1900년 요 사이를 미국의 3차 대영적 각성 운동 시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간에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위대한 두 사람의 영적 위대한 사람을 세우시는데, 바로 더와이트 무디라고 하는 전도자와 그리고 기도의 사람, 기도의 선지자로 불리우는 E.M. 바운저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리고 또 이 시기에 교회 밖에서 또 다른 한 종류의 영적인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선구자가 바로 에이브라함 링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이브라함 링컨은 미국의 노예 문제를 단순하게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인권의 문제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도 더 근원적인 문제, 그것은 신앙의 문제며 또 그리스도인의 양심의 문제이며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야 할 선의 문제이며 영성의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링컨은 이 문제를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선교의 사명으로 여겼고, 그리고 그런 마침내 이 위대한 노예 문제를 성공합니다. 이때가 남북전쟁이 마쳤을 때가 1865년 즈음인데요. 이 시기가 끝나고 하나님이 미국에 엄청나게 정말 놀랍도록 축복하시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락펠러라고 하는 석유왕이라고 하는 락펠러가 이때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전역을 철도로 깔았던, 고속도로를 깔아서 물류가 오가게 만드는 미국의 동맥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밴더빌트라고 하는 또 사람 이때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강철왕 카네기가 이때 일어나서, 이 외에도 많은 하나님이 미국의 산업을 축복하시는데요, 많은 이제 공업과 부흥하게 되고 거부가 나옵니다. 미국의 위대한 극작가 마크 트웨이는 이 시기를 소위 미국의 골든 에이지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한없이 미국을 축복하고 물질의 복을 주었던 시기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항상 깨닫는 것은, 여러분 정원에 꽃들이 피어나고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맺게 되면 자, 뭐도 같이 자랄까요? 잡초도 자라고, 또 과실수, 유실수가 맺히면 뭐도 날아들까요? 벌레들이 날아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 미국이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아 누리고 부흥하고 있을 때, 또 다른 한편들에는 이런 잡초들이, 벌레들이 날아들기 시작합니다. 1900년대에 접어들면서 미국에 이제 엄청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자, 가장 큰 사건은 1914년에 일어난 무엇일까요? 1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자, 1차 세계대전은 1918년까지 4년 동안 지속이 되는데요. 이 전쟁으로 이제 한 900만 명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때 또 이제 인본주의와 신죽음의 신학이 머리를 들기 시작합니다. 자, 이들의 이론은 이랬습니다. 신죽음의 신학의 이론은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전쟁이 일어났고, 그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었느냐라고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는 마치 인간들이 잘못을 하고 책임은 하나님께 묻는 것과 같습니다. 1차 세계대전의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의 그 탐욕과 욕심으로 바로 일어난 전쟁이죠. 그러나 인간들은 그걸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기 시작하면서 여기에서 또 이제 인본주의와 불신앙이 자리 잡게 됩니다. 1차 대개대전 지나고 얼마 있다가 1929년에 미국에 엄청난 경제 대공황이 찾아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주식이 종이로 전락이 되어지고, 실업자들은 길거리마다 이제 끼니를 구하기 위해서 돌아다녔는데요. 당시 미국의 인구 가운데 25%가 직장을 잃어버리고 길거리에 구걸하는, 거지들이 덕실덕실하는 곳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제 공황 위기가 채 극복하기 전에 또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는데요. 그게 바로 1939년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1939년부터 시작된 독일의 나치즘은 45년 끝날 때까지 유럽과 미국을 광기의 전쟁의 도가니에 몰아넣게 되는데요. 이때 2차 세계대전 죽은 사상자가 너무나 많아서 정확한 집계가 되지 않지만 한 5천만에서 8천만 정도가 되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죠. 자, 사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인간들의 마귀적인 탐욕과 전쟁과 욕심으로 인한 발생한 사건이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수많은 사상자와 비극적인 고통이 일어나자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여기 인간의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죄성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데요. 저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비극과 고통과 죽음을 왜 죽어야 했는지 인간들에게 문제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탓으로 돌린 것이죠. 자, 그러는 사이에 1960년대에 미국의 신죽음의 신학이 상륙합니다. 신죽음의 신학은 사실은 그전에는 유럽에서 맴돌았는데 이게 이제 미국까지 상륙하게 돼요. 나치의 신죽음의 신학은 이제 1900년대에 유럽에 퍼진 사상이 그리고 미국에 들어오면서 미국의 급속도로 인본주의 신앙이 그렇게 또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유럽에 1960년대에 히피 문화가 퍼지게 되면서 기존의 정치, 사회, 가치관 전체를 부정하게 되는 그런 또 사상적 변화가 찾아옵니다. 히피란 말은 어원은 흥미롭습니다. 여기에 이제 해피에서 왔다라고 하는 학자들이 있고요. 근데 해피, 행복하게 살자. 그런데 이 해피의 이 어원의 근거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육체적인 내 마음대로 살자. 육체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내가 성적인 부분도 마음껏 이렇게 쾌락적인 부분도 내가 행복하면 된다. 이게 이제 히피의 해피가 말하는 해피를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히피라는 말은 히피드, HIPPED라는 말은 또 다른 슬랭으로서 화가 단단히 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히피족들은 자, 기존의 정치와 사회를 전면으로 부정합니다. 만약에 기존 세대들이 저들이 올바른 삶을 살았다면 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냐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전면 부정으로 이제 저들은 기성세대들에서 단단히 화가 난 상태고 기존의 정치 구조나 사회 구조나 심지어 종교적인 권위까지도 존중하지 않으려고 탈권위를 벗어나고자 하는, 그래서 저들이 자연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각자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마음대로 인조해도 되는, 그리고 마음대로 쾌락을 누리는 그런 히피 문화가 1960년대에 미국으로도 상륙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히피 문화가 신주교의 신학과 이렇게 딱 더킹을 하고, 그리고 또 요 시기에 진화론이 미국에 또 들어옵니다. 진화론이 미국에 들어오면서 미국의 신앙의 근본적인 이의를 제기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원숭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것으로 올라가면 원숭이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그리고 이제 이 시기에 또 미국에 또 급속도로 파고 들어오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 사상이 그러니까 1960년대에 엄청난 일들이 미국에 일어나요.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오면서 미국에 소위 이제 사회주의 사상이, 그런 사회주의 당이 또 그때 또 이렇게 좀 불처럼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또 존 두이라고 하는 인본주의 교육 사상가가 나와요. 아마 여러분들은 교육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존 두이를 공부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현대 교육학의 아버지는 존 두이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만약 존 두이를 모른다, 그 사람 제대로 공부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존 두이의 교육학의 아버지는요, 철저하게 인본주의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을 전적으로 배제하고 진화론 사상 위에 인본주의를 가르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의 공립학교로 들어가면서부터 소위 주기도문도 거부하게 되는, 인간의 모든 사고의 틀을 이 1900년에서 1960년 사이 이렇게 급속도로 미국의 정방위적으로 이렇게 퍼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상들이 모여서 하나의 큰 영적인 반항주의로 발전하는데, 이때 그동안 깔았던 미국의 청교도적이고 신앙적인 삶과 문화에서 이탈하는 이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때 각종 탈선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 이때 이제 미국의 여성들의 흡연율은 매우 급속도로 올라가서, 그리고
많은 여성들이 이때 또 담배를 피우는 게 여성 인권의 문제로 주장하게 되고, 심지어 이런 루머도 돌아왔습니다. 담배를 피워 여성들이 건강해진다라고 하는. 이때 미국의 여성들이 급속도로 흡연율이 높아지게 돼요. 그리고 이때 급속도로 퍼지게 된 게 또 이제 술입니다. 술 소비량이 급속도로 올라가면서 당시 알코올 중독자가 600만 명으로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로 말미암아 소위 가정의 문제, 이것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하게 됩니다. 가정마다 싸우고 분쟁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급속도로 이혼율이 늘어나면서 당시 미국의 이혼율은 4가정당 1명으로 그렇게 집계가 통계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인본주의적이고 자유적인 교육이 학교에 뿌리를 내리면서 진화론이나 하나님의 신앙을 배제한 그런 이제 주 가르침이 되게 자리를 잡습니다. 이 시기에 사회주의, 막스주의가 점점 기승을 부리고, 그리고 나치주의를 주장한 이들이 생기는데요. 이런 즈음에 나치주의가 또 변형된 또 다른 기교에 망측한 집단이 KK 집단이 또 활기를 칩니다. 자, 3K, KK 집단은 미국의 남부를 중심으로 이제 의외로 큰 집단으로 자리하게 되는데, 이들은 머리에 흰 두건을 쓰고 극랄한 잔혹한 행위를 일삼습니다. 1960년대 이런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이게 전 세계적인 그런 모든 이야기 미국에 들어오면서 미국은 급속도로 세속주의가 되고 인본주의가 되고 이제 신앙이 뿌리까지 흔들릴 즈음에 이때 하나님이 세우신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빌리 선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자, 우선 이 목사님 어떻게 생긴지 한번 보십시다. 자, 그런 분위기 속에 빌리 선데이 목사님, 이렇게 생기는데요. 저는 빌리 선데이 목사님 하면 여러 가지 아이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아이콘이 뭐냐면 아이스크림 선데라고 하는 아이스크림인데요. 자, 오늘 밤에 제가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참석했으니 제가 선물로 여러분들에게 아이스크림을 한번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이 아이스크림 이름을 선데라고 불러요. 저도 처음에는 이 아이스크림 이름이 선데라고 부르는지 왜 몰랐습니다. 미국에 이제 목회를 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 그 가게에 가면 선데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그걸 시키는 걸 보고 참 맛있게 생겨서 저도 자주 먹고 아이들도 먹었던 그런 아이스크림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이스크림 위에 여러 토핑들을 올려놓은 아이스크림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땅콩도 올라가 있고요, 그게 과일도 올릴 수도 있고요. 어쨌든 토핑은 원하는 대로 올릴 수가 있는데, 자, 이게 빌리 선데이 목사님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이거를 소위 빌리 선데이 목사님의 아이스크림을 불렀어요. 자, 이 사건이 이렇습니다. 자, 그가 목회하던 시절에 홀로 자녀를 키우는 여인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홀로 자녀를 키운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요? 저는 홀로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제가 약간은 알고 있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고 남편 일찍 사별을 했지만, 그래서 믿음으로 억적까지 그렇게 믿음으로 그렇게 살았어요. 하루는 목사님이 신방을 오신다 그랬는데 목사님께 뭘 마땅히 대접할 양식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다가 어떻게 목사님을 대접할까, 오셔서 예배드리고 축복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래서 혼자 고민하다가 그래서 마켓에 가서 목사님만 드실 수 있도록 아이스크림을 하나 샀습니다. 근데 그 아이스크림만 내놓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집에 있는 이거저거 긁어가지고 땅콩도 좀 올리고 과자도 좀 올리고 그렇게 해서 목사님을 대접한 거예요. 목사님이 그 여인의 형편과 가정을 아니까 눈물이 핑 도네요, 정말로. 그래서 너무 감동스럽게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먹다 보니까 기존의 아이스크림, 그냥 아이스크림만,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내놓는데 거기에 요것저것 올라가 있네요. 그래서 너무 감동이 되어서 그 여인에게 나중에 예배를 다 마치고 이제 친교하다가 이걸 팔아도 되겠다, 이걸 팔아도 되겠다. 그 여인이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떻게 아시나요? 그래서 그 여인이
너무 죄송스럽고 부끄럽지만 목사님이 격려해 주시고 팔아도 되겠다라는 말에 용기를 얻어서 그걸 만들어서 팔기 시작했는데 의외로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다음에 목사님께 보고를 하니 목사님이 축복기도 하시면서 이걸 일단 등록을 시키라. 그러니까 상품을 등록을 시켜야 남이 도용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인이 또 등록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등록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을 엄청나게 복을 주신 거예요. 미국의 썬데라고 하는 아이스크림이 그렇게 해서 탄생된 거예요. 저도 처음 가서 멋모르고 먹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썬데를 좋아해요. 뭐 아이스크림에다 뭐 올리면 썬데니까 아이스크림 위에 올리면 썬데라 그래요. 썬데이의 준말이 썬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가 그 아이스크림을 썬데를 볼 때마다 빌리 썬데이 목사님이 생각나고요. 그리고 그 여인의 과부가 생각나고 또 그리고 저는 목사니까 성경에 약간의 기름과 약간의 빵 한 조각밖에 없어서 일찍 남편을 사별하고 홀로 된 과부가 자녀와 마지막으로 먹고 우리 죽자 하던 때에 주의 종 엘리사가 신방 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고 그러면 여러분 나 같으면 그렇게 못하겠어요. 그거 놔달라고 말 못하겠어요. 때로는 목사가 얼굴이 좀 두꺼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그 여인의 이름이 뭐죠? 따라서 합니다. 수넴. 수넴 여인입니다. 그 하나밖에 없는 그동안 쫄쫄 굶어서 배가 고파서 힘들어하는데도 그 엘리사가 그거 놔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같으면 주실까요? 아마 난리가 나지 않을까요?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가 있냐고. 아마 그럴 분은 우리 영일교회에 한 분도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안 하는 분은 또 뭐예요 또? 나수렘 여인이 생각이 나요. 엘리사가 그 배가 고파서 달라 그랬을까요? 그래서 그릇을 빌리라.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까마귀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요. 수넴 여인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빌리 썬데이 목사님 하면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생각이 납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래 빌리 썬데이 목사님 이름은 애슐리 썬데이였습니다. 근데 왜 빌리라고 불렀느냐? 여러분 빌리 하면 또 떠오르는 유명한 또 영적 거인이 있죠. 누구죠? 빌리 그레이엄. 아마 여러분들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더 기억하실 거예요. 이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리즈에 또 말씀을 나눌 거예요. 아마 여러분과 연관된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1979년에 우리나라 여의도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오셔서 집회를 열었는데 그때 참석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마 여기 꼭 계실 겁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몰고 왔던 영적 파장은 한 시대를 많은 나라와 또 특별히 우리나라에게 영향을 주었던 몇 분 오셨거든요. 저도 몇 번 중에 한 번은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열기가 대단했습니다. 어쨌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우리가 이제 다음번에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빌리 썬데이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앞으로 썬데이를 맛있게 드실 때마다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빌리 썬데이 목사님. 저는 이런 이 간증의 역사가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정말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빌리는 어릴 때의 애칭이 빌리였습니다. 그래서 빌리 썬데이라고 불렀어요. 원래 애슐리 썬데이였는데 어릴 때 애칭이 빌리라고 불러서 이제 그게 나중에 사람들에게 그를 빌리 썬데이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자, 독일 이민 가정이었습니다. 5살이 되었을 때 아버님 돌아가시고요. 10살이 되었을 때 이제 어머니는 혼자 몸으로 두 아들을 키울 수가 없어서 빌리와 형을 고아원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고아원에서 자라가 된 거죠. 그의 삶은 참으로 파란만장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는 여러 가지 일들을 했고요. 그러다가 18살 때 그에게 운동에 특별한 어떤 재능이 있는 걸 깨닫고 이제 야구 선수가 돼요. 아마 야구를 좋아하는 분들은 1900 초창기에 빌리 썬데이 유명한 시카고의
그 화이트라고 하는 이 화이트 킹이라고 하는 야구의 메인 선수를 기억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18살 때 야구 선수가 되고 그리고 2년 후에 미국의 최고 야구 프로팀인 시카고 화이트 스타킹스의 선수가 되고 그 팀에서 최고의 연봉을 많이 받는 선수로 등극합니다. 그가 한창 잘 나갈 때 그의 연봉은 1년에 100만 파운드가 됩니다. 뭐 금액을 모르니까 별로 안 놀라시는데 네, 엄청난 돈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술과 방탕과 젊었으니까 자고하고 교만하고 쾌락적으로 술과 방탕으로 그가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의 나이 24살 때 우연히 예배를 드리다가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신실하게 주님을 믿기로 결심하는데요. 그의 나이 24살 때 그럴 때 그 담임 목사님이 빌리 선데이에게 3가지를 영적으로 레슨을 줍니다. 그 3가지 레슨이 흔히 빌리 선데이 목사님은 한평생 지키는데요. 흔히 둘이 15 minutes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15분은 하루에 날마다 성경을 읽어라. 이게 하루에 15분은 하나님 말씀을 접해라. 하루에 15분은 기도해라. 하루에 15분은 어떤 식으로든 복음을 전해라. 자, 제가 다시 말씀드리니까 감동되면 아멘 하세요. 자, 어떻게 보면 심플합니다. 그런데 날마다 그렇게 하는 게 이거는 보통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빌리 선데이 목사님은 주님을 영접할 때 담임 목사님에게 이 말씀을 듣고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그걸 지킵니다. 자, 첫 번째 하루 15분은 뭐 하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그건 어떤 식으로도 관계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쓰거나 그렇게 해라. 두 번째는 뭐 하라고요? 15분은 기도해라. 세 번째 15분은 뭐 하라고요? 어떤 식으로든 복음을 전해라. 이 3가지가 빌리 선데이 목사님이 지키는 신앙의 이제 원칙이었습니다. 1900년 초기 당시는 미국이 인본주의고 절망주의적이고, 왜냐하면 1차 세계대전을 경험했고 1929년에 경제 대공황을 경험했고 2차 세계대전을 경험했으니까 미국 사람들이 마음속에 엄청난 분노와 그리고 절망과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는 그럴 때에 빌리 선데이 목사님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이다. 희망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의 희망은 세상적인 방법의 희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심플한 희망의 복음이었습니다. 그의 부흥의 첫 무대는 바스톤이었는데 그의 집회 중에 10주간 동안 열리는 집회는 150만 명이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주에 63,484명이 회심을 하고 주님께 돌아옵니다. 그의 부흥의 불길은 시카고로 번져갑니다. 빌리 선데이 목사님의 메시지는 심플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이 다시 일어나고 우리가 다시 희망과 절망에서 이기는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빌리 선데이 목사님은 그 누구보다도 기독교인들의 세속화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합니다. 근본적으로 미국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고 정교도적인 나라인데 언제부턴가 하나님이 엄청나게 축복을 하시자 마치 세상에 있는 마귀의 영들이 미국을 시기한 것처럼 그 1960년대부터 1900년대부터 1960년대에 엄청나게 이런 세속화가 몰려오면서 미국 사람들이 그 중에 가장 많이 취한 것이 바로 세상에 취하고 쾌락에 취하고 돈에 취하고 성공에 취하고 특별히 술에 취한 것을 갈파를 해요. 당시 미국은 술에 취한 나라였습니다. 미 전역에 술집이 슬금슬금 늘어나더니 21만 8천 개 술집이 늘어나게 되고요. 이는 미국의 거리마다 150m마다 술집이 들어서게 된 겁니다. 매일 500만 명의 사람들이 술집에 드나들었고 술독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들은 이 고통스러운 절망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술로 마셨고 술로 위로를 받고 술로 달래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술의 문제는 나중에 사회적 국가 문제로 발전하게 되고, 그래서 가정의 문제, 폭력과 다툼의 문제, 심지어 이혼의 가정이 급속도로 늘어나게 되는데요. 당시 통계에 따라 미국의 범죄율 중에 82%가 술로 인한 범죄였고, 성인 범죄가 90%가 술로 인해 발생했고, 매년 53,488건이 발로 술로 인하여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술을 미화시키고 권장하는 미국의 갱단들이 기승을 부리게 되고, 이때 그 유명한 시카고의 갱단이 이래서 뿌리를 내리게 되고 마피아들이 이렇게 해서 주변을 확대하기 시작합니다. 빌리 선데이 목사님은 술이 미국의 영성 청교도 신앙, 우리 기독교인들을 세속화로 만든다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술 문제를 미국이 극복하지 못하면 결국은 미국은 망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술에 취한 나라와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축복하지 않을 거라고 그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는 설교 시간에 자주 이런 설교를 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위스키와 맥주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대에 시대적으로 당연한 세속적 현상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곳은 결국은 지옥으로 변할 것입니다. 술과 술집은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금주운동에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예술교는 항상 이런 금주운동을 요청했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 내가 술을 끊고 그리고 금주운동에 동참하고 여기에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라고 구체적으로 요청을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요청을 할까요? 일어나시겠어요? 네. 그는 집회에 항상 술에 대해 이렇게 설교합니다. 여러분, 술은 여러분을 취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술이 건강에 좋다고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며 결국 병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술은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하지만 실제로 불행을 가져다 줍니다. 그는 심지어 이렇게 설교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술집에 저주를 내리실 겁니다. 그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도 합니다. 기독교인과 애국자는 동일한 말이듯. 여러분 잘 들으세요. 기독교인과 애국자는 동일한 말이듯. 지옥과 술집도 동의어다. 그가 그렇게 역설을 합니다. 그의 금주에 관한 설교를 듣고 혹자들은 죄악의 설교를 하고 혹평을 하고 비판을 하고 그래서 그를 테러하기도 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 이후로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라고 또 존경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그의 노력으로 미국의 국회는 1919년에 금주법이 통과가 됩니다. 흔히 그의 사역은 하나님으로 인한 희망의 복음, 그리고 세속화된 미국을 다시 신앙으로 돌이키는 것이 그의 사역이었습니다. 빌리 선데이 목사님이 가장 좋아했던 말씀이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인데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빌리 선데이 목사님 주님께 부르심을 받고 항상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것을 그는 돌아봤다고 이야기해요. 죽을 때까지 둘이 15 minutes, 하루에 15분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묵상하고, 15분은 뭐 한다고요? 기도하고, 15분은 뭐 한다고요? 누구를 만나든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한평생 끝까지 갈 수가 있었던 것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에, 그리고 나의 홈 스위트 홈, 영원한 본향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하는 그 소망의 말씀을 한평생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는 자주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는 한때 야구 선수라 그랬죠. 야구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나에게는 9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친구는
1루에서 아웃되어서 죽었습니다. 어떤 친구는 2루까지 세컨 베이스까지 가다가 아웃되어서 죽었습니다. 어떤 친구는 3루에서 아웃되었습니다. 어떤 친구는 3루에서 홈런으로 들어오다가 막판에 아웃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홈까지 들어왔습니다. 나를 홈까지 들어오게 오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내가 24살 때 한참 잘 나갈 때 연봉이 여러분 그 당시 100만 파운드면 이거는 손흥민이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그 유혹을 물리치고 이제 주님을 믿고 나중에 주의 종으로 콜링 받았을 때 그는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는 이제 주님의 사역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인생은 마치 야구 경기와 같은데 사실 내 인생의 야구 경기에도 아웃될 뻔한 위기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나는 낙오자가 될 뻔했고 세상으로 빠질 뻔했고 술독에 빠질 뻔했고 죽을 뻔했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나를 부르셔서 나를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끝까지 홈까지 들어왔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세상의 심판자들이 사람들을 아웃시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사랑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인도하셔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할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잘 나가고 성공해도 세상의 심판자 마귀는 결국은 1루에서 아웃시키든 2루에서 아웃시키든 3루에서 아웃시키든 아니면 홈런까지 다 왔다고 생각했는데 아웃시키든 그렇게 아웃시키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홈베이스를 밟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한국을 물질로 엄청난 복을 주실 때가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세속화 되는 것도 우리가 잘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으셔서 끝까지 여러분 홈베이스를 잘 밟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합니다.